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그 박예수 자매가 오면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매주 오세요.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스가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어서 지금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 성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또 스가랴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 지말에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르게 되는 그 날에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은 주님의 풍성한 계절을 따라 쫓는 그 열매와 가실들을 무수히 맺고 그 생명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민족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독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을 심판하실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장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다 민족을 대적했거나 예루살렘 그 지역을 공격했거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공격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까지 그 진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이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낱 미물에 속하는 이런 가축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 모든 이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은 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대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도 있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대적했던 자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아직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3분의 2, 어제 그제 본문 말씀에 나오면 온 세계의 3분의 2는 이미 재앙, 심판, 저주와 멸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 있어요. 이 3분의 1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로 와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좀 중심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18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나에게 올라와라,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초막절을 지켜서 올라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길래, 초막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로 초막절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초막절이 무슨 절기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그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광복,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와 구원의 땅인 하나님의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광야와 같은 땅이었지만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초막을 짓게 하시고 장막을 짓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냥 광야에서 고생 죽을 고생만 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이 땅에서 초막과 장막을 짓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재우셨고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동했던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갔기에 삶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그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또 그 축복에 감사하며 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은 초막절이지 왜 수장절인가? 이 수장절이라는 뜻은 무언가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어딘가에 저장해 놓았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같은 날로 이렇게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여서 풍성한 열매들을 모아들인 후에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우리 수장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여기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때는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주님, 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에 감사해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 이웃들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가는 절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과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락하다는 말은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혼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즉 수장절, 열매를 거둬들여서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 열매들을 맺어서, 물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이웃들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내가 이 열매들을 거두는데 도움을 준 게 뭐가 있길래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광야길에서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그 땡볕에서 그 여름에 햇볕으로 인해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저녁에 추위 가운데 벌벌 떨면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들이 가난했을 때, 너희들이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은혜로 공짜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적각 기울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거저받은 은혜 너희도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동일한 절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거저 받았기에 또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말로만 감사합니다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 받은 바 은혜를 합당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아는 삶이 참된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먼저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초막을 짓게 하시고 그 초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공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변에 나와 같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는 그런 이웃들에게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이 참된 감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26절 17절 말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에게도 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보이되 거저 나오지 말고 공수로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고 그 셈 바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각자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것에 합당한 대로 그 복을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힘대로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절기고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냥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는 절기고 그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본 후에 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합당한 감사와 경배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3번이나 하나님께서 16절, 18절, 19절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초막절을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들은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가축들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3번이나 주님께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초막절을 지켜서 먼저는 거저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웃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수장절을 지키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초막절과 수장절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연락하여 함께 즐거워함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만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통일하게 광야에서 힘겨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받은 은혜를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 함께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앞둘 때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날, 그 날, 심판의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를 예비하라는 절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려면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 살해하고 공짜로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고 나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가가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니 너희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주겠다고 손을 펼쳐서 내가 받은 열매, 내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 당사자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나를 통해 인도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 지말에 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구제,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감사자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복음 전도자로, 세계 선교사로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때 주님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씌워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광의 그리스도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삶,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